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게 조금 더 키워봐야 이게 명료도가 처음보다 좀 떨어진 이 마태복음 지금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그 첫 번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 부, 명예, 권세 다 누려봐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항상 영적으로 이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목회자니까 가서 위로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데 정말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어떤 말을, 혹시 이분에게 지금 상처와 삶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내가 위로한다는 것이 이분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을까 해서 굉장한 그런 어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없을 때,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분의 그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 지나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이분이 절망적인 그런 일이라 낙심하고 이제 삶의 어떤 용기와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 있을까 염려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왠지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분에게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죠. 이것이 천국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 영혼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말 성령의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너무 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래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잘못했을 때 아량과 관용과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이렇게 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6번째 복인데요, 거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 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육신의 눈, 육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식의 눈이 있어요. 이걸 지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것을 영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리 우리 육신의 시력이 2.0, 2.0, 1.5, 1.5 이렇게 좋은 시력을 가졌어도 그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배울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어도 그 지식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떤 눈, 마음의 눈, 이걸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안이 열렸을 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꼭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분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여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멸망치 아니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면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막 광채가 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모세가 내렸을 때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 모세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너무나 막 광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관심을 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너무 집중을 하니까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얼굴을 그 수건으로 가리우 눈만 보이게 했다 했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배웠고,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런 고백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요즘 만났다가 하면은 야, 그런 무슨 엉뚱한 소리, 신비주의 같은 소리,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저도 98년도였대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만났어요.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잠자고 있을 때 저를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너 앞으로 목회하는데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만났는데 또 안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목표와 인생의 어떤 새로운 그때가 전환점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그 인생의 전환점, 그런 완전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보는 이 복을 받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그러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원래 쫓으라 그랬어요. 예전에 개역성경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레위기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자리도 모든 걸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됐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내 눈과 귀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멸하시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그 다음 날인가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네. 그때 하늘 문이 열릴 때, 그런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 입으로 지은 죄들, 눈으로 지은 죄들, 내가 행위로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고 또 무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요. 번제단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등대는 성령을 통해서 이 향단은 찬양과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휘장을 지나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대. 이거를 저는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 때 다른 때와 다르게 더 간절한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내 안에 터지더라. 방언으로만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죄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런 어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안이 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것은 양잿물로 아무리 강력한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죄와 허물은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잠언 4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마귀가 틈을 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어때? 이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거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에 와서 책망할 때 그 죄를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죄악으로 자기 마음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희게 되리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구약에는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에 섞어서 그거를 뿌리면은 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저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또 성경에는 뭐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가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볼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왕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신성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사울을 택했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왕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와 귀와 모든 걸 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지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태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경을 소멸하는 불이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아니, 겉으로는 죄 짓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나쁜 것들이 계속 막 일어나게 될 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내가 짓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저도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조금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죄성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죄성을 불태우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불태워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번째 복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7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했어요?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우리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신자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는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자, 이건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긴 믿어, 자기가 구원받았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인정을 못 받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늘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켜 평화를 깨뜨리는, 교회의 평화를,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여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게 여기 가면 여기가 시끄럽고 저기 가면 저기가 시끄러워. 하여튼 뭐든지 어디 가기만 하면 거기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어디를 가든지 이분은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가면 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고 중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늘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 속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 육신의 소속을 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항상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어요? 마귀란 놈이 원래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당을 짓고, 이게 뭐예요? 마귀 짓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골로새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누구의 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사? 화평, 평화를 이루사.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신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는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걸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뭐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그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물을 양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해의 다리를 놓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이건 사형틀이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이 사형 방법이면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자기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전에 미워하고 원수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화목제물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뭐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받는다. 어디를 가면 문제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가 돼요. 화평케 하고 또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런 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 이 평화의 상징인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화평케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화평을 이루기 어려워요. 자,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안 믿었었어요. 이건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절대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핍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지고 나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신학,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손하고는 고향에 와서 돌아와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동역자를 찾다가 사도 바울을 그때 이제 사울이 데려와서 같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교회가 엄청난 큰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금식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때요? 교회는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니까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라 했어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선교사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성령 임한 집이, 오순절날 성령 임한 집이 누구예요? 마가의 집이잖아요. 요한 마가의 집. 근데 그 집이 부잣집이라 뭐 120명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방이 컸겠어요.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고생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 마가가 바나바하고 뭐냐면 이렇게 친척 관계,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여행에 굉장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너무나 선교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말도 안 하고 혼자 마가가 와버렸어요. 다시 이제 또 선교하러 간다는데 바나바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조카니까 또 데리고 가자는데 바울은 뭐예요? 저놈은 안 된대. 저거 지난번에 선교하러 갔다가 중간에 말도 안 하고 돌아왔는데 속썩이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돼요? 둘이 싸워요. 사도들이 싸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화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따로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생기림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게 됩니다.
화해가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화평케가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어때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가 이제 죽어요. 죽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고 나니까 어떻게 나중에 바나바하고도 마가하고도 어떻게 되면 다 화해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은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화평을 이루는 그런 가정에서도 보세요. 내가 안 죽고 어떻게 살아있으면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은 가정이 조용하고 평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저도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골치 아팠겠다고. 난 성질 나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하고 안 살았어. 자기가 뭐 그래, 예수 안 믿었으면 난 더러워서 당신하고 그런 더러운 성질 때문에 못 살았을 거라고. 나도 안 살았을 거라고. 제가 이게 뭐냐면은 성질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뭐 화약이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푹 이렇게 막 타 올라가듯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게 뭐가 터지면 있잖아요. 푹 해가지고 목소리부터가 그냥 막 확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집사는 이제 이거 이제 막 큰 소리 나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화가 나면은 그런 걸 막 그냥 푹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게 뭡니까? 죽지 못했으니까 이게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세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먹은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박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살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끄럽게 되는 평화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면 첫째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돼. 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하고 마치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감과 이단과. 여기 놔둬봐요. 네, 20절 놔두라고. 여기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과 육체의 일은 뭐예요? 원수 맺는 거. 평화를 이렇게 화평하지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 원수 맺는 거, 분쟁 다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요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자, 21절 보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투기 또 나오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면 평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절대 평화를 얻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육신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는요,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장로님과 목사님과 싸우거나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화평.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어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고, 성령님은 그분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강의 주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평화의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지배하면 강같은 평화가 내 안에 흐르게 되고,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역사하면 그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이 그 가정 안에 역사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잖아요.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면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의 평화, 가정에 가면 가정의 평화를, 직장에서는 직장의 평화를,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7번째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 8번째까지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또 늦게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야당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그러고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은 좀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좀 짧게 했더니 제가 인기가 막 엄청 올라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짧게 가지고. 근데 항상 제 마음은요, 설교를 매일 짧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꼭 길어져. 그래서 제 진심만은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위로받은 게 있네요. 어디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나만 설교 길게 한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설교 평균이 나왔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는데 42점 몇 분이 나왔더라고요. 42점 몇 분.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구나. 42점 몇 분 했으니 그 평균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뭐 그렇게 길게 한 거 아닌데 나한테 구박을 너무 했구나. 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이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좋았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피스메이커가 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좋았습니다. 오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야지. 아멘. 네, 정말 우리는 세상에 5복도 있고 7복도 있고 6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보다 이 8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8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길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말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자, 정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받고 천국의 상을 얻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했사온데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긴 자가 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을 얻는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상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 주시고 주님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소원과 빛과 사명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걷는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